안녕하십니까. 금강경 5가의 71회차 서일보입니다. 금강경만 해도 우리가 대품반야경 600권 가운데 577권에 해당이 되는 금강경 내용이죠. 이것을 5 선지식님들이 풀어 놓은 것인데요. 우리 불교 역량으로 보면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따지는 아함경이 유치원 수준이고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절한 사람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는 이제 방등경에 해당이 되고요. 이 반야경 사상은 바로 우리 불교의 중학교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법화경이 고등학교 과정, 뭐 열반경, 뭐 화엄경, 뭐 이런 것이 이제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 이렇게 되는데 이 금강경 5가해 정도만 사실 이해를 한다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런 정도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절에 수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하긴 바르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거의 드물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회인유본 첫 귀절에서 규봉선사의 해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육적이다라고 하는데 육적은 달마대사께서 해가 스님의 물음에 바로 육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삼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를 얘기를 하죠. 하나인 본체에서 스스로 삼독이 되었거니와. 자, 삼독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본체. 우리가 체다 하는 것은 몸을 얘기를 하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라고요? 본성이다라고 하죠. 이게 본성이 체예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눈기 고요 몸뜻이나 색성량 비촉법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것을 중생성이다라고, 그것을 용이다라고 하죠. 용,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성이 수연성, 인연에 따라서 사용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용이다라고 하고 본성 자체를 우리는 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삼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인 본체에서 이 육근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삼독이 된다. 탐진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삼독이 된다. 만일 육근에 맞추어 나타나면, 육근, 안이비설신이죠. 육근에 맞추어서 나타나면 육적이라고도 하니, 그래서 6 도적이다라고 해요. 왜 6 도적이냐? 육적이라 하는 것은 곧 육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눈기 고요 몸뜻이 색성량 비촉법을 보고 결국 자기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마음의 작용. 그래서 식이다. 우리는 육근, 육경, 육식을 18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육근, 육경, 육식이 전부 공이 됐을 때 우리는 본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말이죠. 그러면 바로 육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을 해서 얻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본성을 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량. 본성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육근, 육경, 육식이 작용을 해서 결국 용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어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6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육식이 결국 안이비설신이 모든 뿌리로 출입을 해서 온갖 것에 물들어 자연히 악업을 일으켜서 진여의 바탕, 본성의 바탕을 장애한 까닭에 육적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알고 보면 다 6 도적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우리 상자들한테 6 도적놈들이나 없애 그랬더니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스님 저 도둑질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왜 저한테 도적이라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할 말이 없죠.
눈, 귀, 코, 의 몸뜻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여섯 도적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도적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도적이 결국은 본성을 장애하기 때문에 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을 장애하는 여섯 도적을 없애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여섯 도적을 없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 스님 도적질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도 뭐 좋은 일 한 건 없지만 나쁜 일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버리고 다 비우는 게 기도지. 난 그런 기도는 못해. 내가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불자는 그럼 스님 왜 기도 안 하면 절에서 기도 안 하면 그럼 뭐라고 사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답변하기 황당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참 아무리 알기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자, 오온이 공안 이치 또 예경 예배는 예복이다 해가지고 나를 없애는 어떤 수행의 목적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려서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지 말지지요. 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거에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 오히려 비방을 하고 그러죠. 참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바르게 불법을 공부하는 그런 인연들이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부터는 야부선사, 야부선사의 가르침을 살펴보는데요. 자, 야부선사가 현재까지는 우리가 규봉선사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야부선사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자, 법회 인유분에,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금강경 많이 독경하신 분들은 대번 알아들어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동원 여대비구 중 1250인 9. 요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규봉선사가 해설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야부선사가, 오늘부터는 야부선사가 해설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시아문 일시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는데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하시었다. 요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하죠. 자, 모 종단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금강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하고 해설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거 이제 줄줄이 외우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담겨 있는 뜻이 이렇게 5대 사조들, 5대 선지식들이 푼 거에 보면 내용이 무궁무진한데 그런 내용 하나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금강경 공부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것이 다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금강경 외운다 해서 금강경이 아닌 건 아니에요. 기지만 이왕이면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고 탐구해 나가서 뭔가 지식을 갖추고 진리를 터득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야부선사가 여시 그래서 여시 이와 같다 그러죠. 자, 여시지연 고인 설류다도 금천노 개취유무 불이 위여 여비 유무위시라. 여시라고 하는 말은 고인이 이 사람이 여러 갈래로 설을 했는데 지금 천노는 야부선사는 대개 유와 무가 둘이 아님을 여라 했고, 자, 여시아문 그랬어요. 부처님이 여시아문. 아난이 이와 같이 들었다 할 때 여시다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여다 하는 것은 진여의 여자죠. 같을 여자로 쓰죠. 진여의 여자. 본성을 얘기를 해요. 여, 진여, 본성. 그래서 바로 이 여는 유와 무가 둘이 아님을 여라고 했고, 그죠?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들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뭐요? 중도 사상이잖아요. 불의법문이잖아요. 둘이 아니다는 내용의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는데 어떤 걸 들었냐? 유무가 둘이 아니다. 유무불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얘기. 자, 유무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지금 뭐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공덕이 있고 업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멸한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있다도 없고 없다도 없다는 얘기예요. 유무불이. 둘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보면 일주문이 있어요. 이 문 안에 들어가면 공의 세계고 이 문 밖에는 속계다라고 해서 탐진치가 있는 세계죠. 그래서 일주문을 경계로 해서 탐진치가 있는 세계, 탐진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다라고 하면 탐진치의 세계에서 탐진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을 출가라고 해요. 머리 깎고 승복을 입는 걸 출가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머리 깎고 승복을 입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속가에서 살면서 탐진치를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계로 들어가면서 탐진치가 없고 공하고 여여한 이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 또 그런 도량이다 해서 일주문을 경계로 진계 속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을 보호하는 사천왕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불의문, 해탈문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층 누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층 누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해탈문의 이층 누각은 아래는 얕아요. 사람이 간신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왜 옛날부터 보면 지금도 뭐 절에 시주 많이 하는 사람들 같으면 자가용 끌고 스님방 옆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시주를 안 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입구에서부터 차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옛날에도 말이나 가마를 타고 그대로 들어온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 수행도량인데 가마 타고 교자 타고 뭐 말 타고 이래서 온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 타고 가마 타고 교자 타고는 못 오게끔 하려고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탈문,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알면 바로 해탈한다. 해탈의 세계다. 그래서 해탈문이다라고 하고 그 해탈이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불이다. 둘이 아니다. 유무가 둘이 아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터득하면 바로 중도의 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해탈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해탈 사상을 여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는 유무가 아닌 것이 시가 됨을 취했다. 시. 유무가 아닌 것이 시가 되었다. 그래서 여시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야부가 뭐라고 했느냐? 고인 도 환작여여 조시변요야 차도 변양신마처거 돌 부득난조 필경 장마생 도화 부증 소각구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여여라 말한다면 벌써 이것은 변해버린 것이다 했다 했어요. 여여다. 여가 여여다라고 하면 여여 평등하고 둘이 아니고 고요정멸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평등하고 고요정멸한 데는 자체가 바로 여여한 것이 아니다. 고요정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가 방등경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깨달음을 얻어보면 깨달을 것도 깨닫지 아니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방등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금강경은 반야경에 해당이 되는데 반야경을 대승의 시교다라고 해요. 대승의 처음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방등경 다 일여평등하다는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대승의 시점이 되는 게 방등경 사상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우리가 대승의 교리다라고 하면 반야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텅텅 빈 공한 이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텅텅 빈 이런 이치를 하는 게 깨달음이고 반야의 지혜고 여여함인데, 자, 시 둘이 아닌 사상을 시 나타낸 게 여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를 여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공사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여라고 한다면 이것은 벌써 변해버린 것이다. 공한 것이 아니다. 청량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여라고 했으니까 공한 것이 아니죠. 또한 일러라. 변하여서 어떤 곳을 향해 갔는가? 그럼 이게 어느 곳을 향해서 갔는가? 돌, 할이라 그러죠. 할, 돌. 어지럽게 쫓아다니지 마라. 필경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을 아무리 말하여도 일찍 입을 태운 적이 없도다. 자, 여여하다 해서 말로 여여하다 해서 마음이 여여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가서 흔히들 뭐 염불 하라라고 해서 정건을 하면, 흔히 저 남쪽에 어떤 뭐 산에 가면 약사여랩불이 있는데 밤새도록 약사여랩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약사여랩불이 도와주거나 자기가 약사여랩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약사여랩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배워서 진리를 깨쳐야 되는 것이지, 또한 약사여랩불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칙명을 해요. 칙명연불을 하면 약사여랩불의 가르침을 내가 깨우쳐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약사여랩불을 칭하는 것이지, 그 약사여랩불에게 뭘 이루게 해달라고 약사여랩불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왜?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불, 화, 불화죠. 이 불을 아무리 어떻게 돼요? 입으로 얘기를 해도 불 얘기를 해도 일찍 입을 태운 적이 없도다. 관세음보살 아무리 해도, 약사여랩불 아무리 해도, 지장보살 아무리 해도 내가 지장보살한테, 관세음보살한테, 약사여랩불한테 가피를 입는 데거나 도움을 받는 데거나 그런 불보살들이 원성치를 해준 데거나 내가 그러한 어떤 보살이 된 데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영문들 모르고 약사여랩불, 지장보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해요? 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이게 칙명이에요. 그걸 송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학은기 중생들,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이런 중생들한테 미타정토 삼부교에서는 뭘 시켜요?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으로 염을 해라 그러죠. 왜? 나무아미타불을 염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산란한 마음이 소멸이 되죠. 그래서 그 순간만은 잠시 편안하기 때문에 잠시 극락에 이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마음 편안한 거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계속 편안하느냐?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 또 어려워지죠.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는 순간 편한 게 아니라 한번 깨우치면 영원히 깨쳐야 되는 걸 깨달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약사여랩불이 됐든 지장보살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지장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텅텅 비워서 육도를 윤회를 하는 걸 벗어나라 하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나를 비워야 돼요. 탐진치를 비워야 돼요. 또 관세음보살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했어요. 그럼 나도 오온이 공한 이치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관세음보살이 체득한 오온의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만이 파듬의 후음을 그랬어요. 관세음보살과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지. 약사여랩불 할 땐 약사여랩 12가지 서운을 세워서 부처가 됐단 말이죠. 그럼 12가지 서운을 자기도 세워서 약사여랩불과 같은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바로 염불을 하는 것이지. 염불을 한다라고 해서 아무리 밤새도록 불 한다고 해서 입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을 남전 문청사 강신마경 운강 열반경 운경 중 이하 위극칙 운이여여 위극즉 또 운환작 여여 조시별류야 수향 이류 중행 도취 이중사 시득 법진일 송운이라 그랬어요. 남전이 강사에게 청하여 여쭈었어요. 무슨 경을 강의하십니까? 열반경을 강의합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묻기를, 경 가운데 무엇을
즉 제일 중요시하게 삼습니까? 열반경을 강의한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냐? 답하기를 여여로서 극측을 삼습니다. 여여로서 극측을 가장 중요시 삼습니다. 열반경 강의하는데 여여를 가장 중요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자 남전이 다시 이르기를 여여라라고 말을 하면 벌써 변해버렸으니, 자, 여여라 하는 순간에 여여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여여한 곳에 본성과 진성과 진여, 이 가운데에는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어요. 여여도 없어요. 그냥 고여정멸해요. 근데 여여라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변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열반의 사상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미류중, 미류중이다 이류중,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죠. 다른 입장 또는 다른 축생류 등을 향해서 이중사를 취했다고 해야 비로소 옳을 것입니다. 이중사, 다른 일에 취했다. 쉽게 예를 들면 청정한 것이 아니다. 벌써 여여하면 여여가 변해버렸다 하니 법진일이 다시 송을 해요. 열반정멸 본무명이요 환자여요 조변생이라 양문경중 하극직이요 석인 야청 목계성이라 그랬어요. 자, 열반정멸이라는 것은 본래 이름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열반이다 정멸이다는 그 순간에 열반정멸은 뭐예요? 깨지는 거죠. 본래 이름이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예요. 여여라 하면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경 중에서 무엇이 극칙인가 물으면 석인이 돌사람이 밤에 목개 소리를 듣는다 하느니라. 나무로 만든 닭의 소리를 듣는다 하느니라. 그러죠? 돌사람이 나무로 만든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여가 변해버렸다. 청정함이 여여인데 여여라고 하는 순간에 여여가 변해버렸다. 그래서 열반정멸은 본래 이름이 없으니 여여라라고 하면 변해버린 것이요. 만약 경 중에서 무엇이 극칙인가 물으면 여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돌사람이 밤에 나무로 만든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느니라. 돌사람이 알아요? 나무로 만든 닭이 울어요? 그게 여여다는 이야기예요. 위열반정멸 본무명자 약림명자 미연변이거제 수향 일유중생 도취중사 원전불촉 시득이라. 열반정멸이라는 것은 본래 이름이 없으니 만약 이름을 세우면 변해버림을 면치 못하니 모름지기 이유증향에 다른 류의 축생들이나 다른 중생들을 향해서 행한 곳에 나아가 이류사를 취해 말해야 이류사, 다른 종류의 일을 취해 말해야 원만히 굴려 부딪히지 않으므로 비로소 옳다 할 것이라. 자, 열반이 뭡니까? 열반경을 설한다니까 뭐가 제일 중요시 삼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여다라고 했어요. 여여라 하는 순간에 여여가 깨진다라고 했어요. 그 여여를 나타내려면 다른 류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돌사람이 나무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여여다 하는 얘기예요. 차도 변양심 맞춰거 돌불 등난주 야기변불변 상량 우각불시야 필경 장마생 열반정멸 수분 무명이라 역불방인 명연체 위심 여차니라 그랬어요. 또한 일러라. 이 변함이 어느 곳을 향해 가는가? 돌 어지럽게 쫓아다니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일 변함과 불변함으로서 헤아린다면 옳지 못하다. 변하고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있다 없다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필경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반정멸이 비록 본래 이름은 없으나 역시 이름으로 인하여 열반정멸의 체가 나툼을 방해하지도 않으니 어찌하여 그런가? 자, 열반정멸이 열반정멸이라고 멸하는 순간에, 이야기하는 순간에 열반정멸은 깨지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열반정멸을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설명지시 조기 풍치불입 수세불착이요 치유일단 통신한광이라 환자기여 유심병거라. 자, 이름을 말할 때 이미 바람이 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을 뿌려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여여하기 때문에. 다만 일단에 몸에 사무친 찬빛이 있으니 이것은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여라 부른들 무엇이 변해갈 것이 있겠는가. 자, 깨달은 자에는 여여라라고 해도 여여라고 하는 것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생한테 여여다라고 하면 여여인 줄 알게 되지요. 여여인 줄 알게 되니까 그거는 변해가는데 여여한 깨달음을 얻은 자에겐 여여라라고 해도 열반정멸이라고 해도 본성에 물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느니라라는 얘기.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 금강경 공부하면서 아셨어? 그래놓고 금강경 뭐 몇 번 쓰고 몇 번 읽었다고. 뭐 저 금강경까지 공부했는데요. 아유 참. 자, 다시 야부가 얘기했어요. 여여 정야장천 일월고라. 여여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여여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여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을 했어요. 수여파 무이요 파여수 불별이라. 청요요시 원적적이요 백적적처 역요요라. 그랬어요.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니고 물결과 물이 다르지 않느니. 무슨 얘기예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파도가 쳐요. 그럼 이 물과 이 파도가 다른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물과 파도가 다른 거냐.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고요했던 물이 파도를 쳤어요. 그러면 이 파도와 물이 다르느냐 하는 얘기.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본성이 고요정멸한데 중생성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중생성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물로서 물과 파도가 형성됐지만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우리가 성품으로서 이것은 본성이지만 육근 육경이 부딪히는 건 우리가 중생성이다라고 하죠. 그럼 본성과 중생성이 다르냐 하는 얘기. 물과 파도와 같지요. 물과 파도와의 사이처럼 본성에서 인연에 따라 중생성이 나간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맑고 고요한 때가 원래 적적하고 백적적, 밝고 분명한 곳이 또한 고요한 곳이다. 그래서 물이 고요한 것이 고요한 것이고 파도는 인연 따라온 것이고 우리 본성은 본래 고요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인연 따라 중생성이 일어난 것이지 본래는 고요하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본성은 공하다. 야부가 다시 시시 수불이 파파시수 경수진풍 불도시요 응연모아 조천지 간간이라 시여. 자, 아까는 여여 했어요. 이젠 여시에서 시여. 물은 물결을 떠나지 않으니, 그렇죠? 물이 물결을 떠나지 않고 물결이 물을 떠나지 않아요. 물결이 바로 이 물이로다. 거울 같은 물에 티끌과 바람이 이르지 않아야 응해서 나타나며 티 없이 천지를 비추니 자세히 보고 보아라. 자, 아까는 여여 했어요. 지금은 시여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봐라. 물과 물결과 같도다. 또 우리 중생성은 본성과 같도다. 하나 안에서 일어나도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다 그랬어요. 법성은 원흉에서 둘이 아니다. 그 이치를 알면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한 발자국 안 움직이고 공안을 통하게 되리라. 옛부터 그래 왔네. 이것이 바로 부처의 이름이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을 진유의 이치를 여여한 이치를 이와 같이 보아라는 이야기예요. 중생성이나 본성이나 한 마음의 작용이고 물이나 파도 한 물의 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리를 지수전시파 지파전시수 비로화장 물물두두 만상삼나 전기무구 기무구 본청정 경정 수징 풍진 불도요 담담지 명역역 휘천감지 요고 등금 유회마 유희 고착 아니로다. 물 전체가 이 물결임을 가르치고 물결 전체가 이 물임을 가리키도다. 비로자나와 화장세계가 사물 하나하나에 다 갖추어져 있고 비로자나는 진리죠. 화장세계는 비로자나의 극락이어요. 아미타불의 극락은 서방정토죠. 근데 비로자나의 극락은 화장세계 또는 연화장세계라 그러죠. 이 사물 하나에 다 갖추어져 있고 비로자나의 진리나 화장세계나 이치가 다 같은 것이고 만상삼나 전부가 때가 없다. 삼나 만상에 때가 없다. 무르다. 본래 청정하여 거울도 맑고 물도 맑아서 바람과 티끌이 이르지 아니하면 맑고 맑은 것에 밝은 것이 또렷또렷하여 하늘을 빛내고 땅을 비추어서 옛날에도 빛났고 지금도 빛난다. 알고자 하는가? 알고자 하면 눈을 높이 뜰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본래 물과 물결이 다르지 않고 중생성과 본성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만상나 전부가 때가 없다. 본래는 때가 없다. 본래 청정에서 거울도 맑고 물도 맑다. 본래 고요한 물이고 본래 고요한 거울이다. 거울에 상을 비춰야 거울이 비춰지고 물이 바람이라는 인연이 있어야 파도를 친다. 그러나 본래는 고요정멸했다. 맑고 맑은 곳에 밝은 것이 또렷해서 하늘을 빛내고 땅을 비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본성의 진리죠. 진리. 옛날에도 빛났고 지금도 빛난다. 알고자 하는가? 알고자 하면 눈을 높이 뜰지어다. 눈을 높이 뜨라니까 또 눈 번쩍 떠서 또 저 위를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요. 대부분 불자들은 그러대. 뭐 이렇게 해서 뭐 공양 올려라, 예배 올려라, 뭐 해라. 그럼 하되 다 마음의 진리를 밝히는 일이에요. 눈을 높이 떠라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높이 떠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비로자나 불이니 뭐 또 연화장세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금강경 오가해 법회인유분 야부선사의 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금강경 오가해 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